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이 약속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에게는 형 에서가 있어서 인간적인 순서로 하면 자신이 이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언약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마치 장난처럼 장자권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이미 자기가 형 에서에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이것이 자신에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가 하늘의 축복을 소망했고 복음의 은혜를 열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약복강변의 경험이죠. 그는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약복강변을 건너 지내놓고 자신은 약복강을 다시 건너와서 그날 밤 방황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선한 것을 추구하되 막상 그것을 얻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은 에서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둘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둘째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로 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복강변에서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결사적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자 그제서야 그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내등등이 쳐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체험 이후에 그는 자신의 엄청난 고민, 그 괴로움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 형 에서가 오히려 울며 그를 껴안고 모든 과거의 은원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성장하는 동안에도 함께 누릴 수 없었던 형제의 정을 그 순간에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경우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인 중에서 아마도 첫손에 꼽히는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와야 될 터인데 야곱이 먼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순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가 구속사 속에서 차지하는 그의 연대 또는 그의 연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생애 어떤 조건을 따져보아도 그는 첫손에 꼽히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영웅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이미 그 고향에서 성취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던 일은 후에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 칭의의 교리의 근거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발견하고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훈들을 거절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영웅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일 것입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5년 만에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이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종들을 앞세워 길을 떠납니다.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건 다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칼이 아들 이삭을 아마도 죽였을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제지하고 아브라함은 천사의 제지를 받아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덤불에
뿔이 얽혀 있는 양을 발견하고 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에게 대답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이었을까? 제물이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등장하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하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죽여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부활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웅 같은 모습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돔이 멸망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까지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돌아와서 잠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에 다시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침내 의인 10명까지 말씀을 드려요. 5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서 이것을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의인 10명이 안 돼서 소돔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소돔이 멸망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관양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이 그 속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살아난 겁니다.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갈대아 사람들은 무도한 자들이요 믿음도 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해서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돌리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이런 무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이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갈대아인들은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매금으로 함께 묶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의인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을 그곳에 함께 넣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롯의 가정이 그 후에 비참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던 거죠. 롯의 가정은 그 성에서 많은 믿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괴로워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롯의 식구들은 터전을 잃은 충격에 그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라면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넋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괴적으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고 자기 파괴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다 집어던지는 거죠. 롯이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이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저런 충격적인 일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충격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파괴를 하는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짐승들이 그랬어요. 짐승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 파괴로 나가요. 자살이라든지 자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허무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롯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롯 자신의 실패였던 겁니다. 딸들이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도 절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 어떡하겠느냐,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롯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같이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딸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그만 인지를 상실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웅적인 신앙의 인물이 어느 날 하늘에서 영웅 모습 그대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처럼 가지가지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런 풍파와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줄로 생각했는데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온전하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남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남방이란 말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 네게브 땅에 돌아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알고 있죠. 마침내 99세 때에 내년 이때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성 멸망과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그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궁녀로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일까? 여기에 이 99세와 100세 사이에 지금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돔성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과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이것은 연대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사라는 89세가 되었는데 근데 그때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런데 그 땅의 부족 왕인 아비멜렉이 그래 사라를 보고 무엇에 끌려서 그를 데리고 갔겠어요? 89세 된 이 할머니를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건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연대가 아니라 의미 때문에 넣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탄생하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아무나 그냥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아야만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속사 속에서 차지하는 이 절대적 위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 절대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건이 있었을까? 그랄 땅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네게브에서 북쪽으로 바로 인접한 곳이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그러면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그러면은 시나이 반도에서 지중해로 가는 이 해협이 있는데 그게 수에즈 운하가 지금 사람이 만든 운하가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오면은 이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서 이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브로 와서 이제 그랄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지형, 어떤 지리적인 사건의 전개 속에서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 속에서도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결정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란 땅에 가서 몇 년을 머물러야 했어요. 아버지가 후원자가 되어서 같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만 연로하여 병으로 앓아 눕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느라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했던 거예요. 가정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자연재해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지 난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사건들과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 땅에 부족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 닫아버리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는 그의 부인인데 아브라함은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러므로 이 아내를 돌려주고 너는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이 환경에 매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다 짜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다음날 바로 사라를 데리고 와서 네 부인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랬겠나. 이게 도대체 정당하지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부인 몸성이 데려왔으니 부인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주님께 기도하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신앙의 영웅으로 하늘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가지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게 된 계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은 기도였어요. 이와 같은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방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설교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책망을 들어요. 네가 이거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하지가 않다. 이 아브라함이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내가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왜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선지자로 와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돔이 멸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었던 평생의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기도가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평생 살면서 그가 기도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먼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랑 너무나 멀어. 야곱 나랑 너무나 멀어. 비록 무슨 야곱의 생애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의 말년과 비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성공 혹은 성취된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결심이 불붙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고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충격에 빠졌다고 그냥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해하는 방법으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보셔야 돼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